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만 자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이튿날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과 또 이 시간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할 자에게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인도 아니고 분명히 이달리아에 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이건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에 관해서는 그런 법을 초월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받는 가정이 된 것, 사실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터부시당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베드로를 보내서 은혜 베푸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그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경외함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마치 구약에 보면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또 더 올라가면은 에녹 같은 경우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잣대를 보았을 때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뜻을 이렇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훌륭했던 것,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오늘 3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고넬료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요빠에서 왔는데 왔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내가 지금 너네 집에 오는 게 참 꺼리끼다. 사실은 꺼리끼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26절에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고넬료가 당신을 내가 왜 불렀는지를 설명합니다. 거룩한 천사가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시간에 나를 깨우쳐서 당신을 초대하더라고 하더라. 지금 누가 대답하냐면 지금 대화를 하냐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말을 들어보면 참 고넬료의 신앙이 왜 경건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금방 읽은 것처럼 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느니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은 베드로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초리가, 또 성도 눈초리가 목사만 쳐다보는 눈이 보일 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오늘 넥타이가 화려하시구나. 목사님은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을까? 이러면 그 예배 시간이 이제 빗나가는 것이죠. 어그러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또 설교자를 세워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를 세우신,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귀가 분명히 열립니다. 그런데 설교자를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저 목사님 말씀 잘하신다. 잘생기셨다. 저건 사투리가 보니까 서울 말씀은 아니다. 이러면 사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반해버려서 그에게 절하려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천사가 훌륭한 게 아니라 천사를 지금 보내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영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분명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이 짧은 지금 문장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합니다. 자, 한번 3, 3절 뒤에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 이 말 속에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나는 지금 듣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지금 말도 하기 전에 무슨 말 하냐면 사람을 초대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내가 들으려고 지금 모였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충만한 사람일 것 같아요. 말을 듣고 나서, 설교 듣고 나서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굉장하지만 어떤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굉장한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래야 맞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설교하는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내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만 있으면 은혜 안 받는 게 아마 이상할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게 이상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이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제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이 말을 나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하니 정녕 그러하도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를 시키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병을 낫게 하고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고넬료 가정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우리는 보는 거지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이 평소에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었으라도, 전 베드로를 보냈으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받을 그릇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나는 안 주시나이까 자꾸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찾아갔다. 당연히 환상을 봤으니까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삶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잖아요. 이게 어느 교회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복음성가 가수가 CCM 가수가 유명한데 청년들 모임에 초대를 했어요. 당연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도 TV도 나오더만요, 가수가. 굉장히 노래를 잘합니다. 보통 1등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와서 못 가겠다고. 왜 못 가느냐? 거기가 이제 갔다 오면은 거기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아마 담임 목사님이 가면 안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이제 거리낌 있고 제한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각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예수를 증거하고 찬양으로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 너도 한패냐 그래가지고 안 불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의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오겠죠. 눈을 보도 뻔한 겁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는 한은 굳이 안 가려고 하고, 그럼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왜 이렇게 스타킹이 나왔던 그런 누구도 결국엔 교회를 옮겼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불러주지도 않고 너 거기 있는 한 안 부르겠다, 안 쓰겠다 이러니까 자기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나갔죠. 그래도 나중에 또 보니까 신앙은 그래서 이렇게 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또 교만해져 가지고 또 기고만장해 가지고 회개합니다 하고 나오더만은 그 사실들을 보면 자기들이 꺼리끼는 거,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안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하고 만나는 것은 굉장히 꺼리끼는 겁니다. 얼마나 꺼리끼냐면 갔다 오면 아예 상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하고 밥 먹는 것조차도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오직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한번 볼까요? 한번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은 거의 다 그 얘기인데 1절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도저히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죄예요. 그런데 너 가뜩이나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웃기는 사람이 됐는데 이단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진짜 이단 맞다. 왜? 네가 지금 유대인들하고 행동하는 것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더군다나 이방인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거 보니까 확실하다 이거죠. 너는 율법에 이단하다. 이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베드로서는 굉장히 모험을 한 것이죠. 힘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결국에 이런 문제 때문에 베드로가 또 유대인이 오기 전에 확 먼저 나가잖아요. 밥 먹다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외식하느냐. 결국 바나바까지도 그 미혹이 유혹돼가지고 나간 모양이에요. 이렇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거리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한번 7장을 볼까요? 자, 신명기 한번 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거기 보시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시죠. 자,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 자, 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변으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침노하다 보면, 공격하다 보면 결국 그들을 또 이제 이쁜 여자도 있을 것이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정도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오시는 혈통을 가진 민족이에요. 굉장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피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로 왔을 때는 애를 못 낳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였었고, 남자로 봤을 때도 자기 대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였었고, 이 피가 지금 이 아브라함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 피가 이방인하고 섞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타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든 못 깨닫든 이방인하고 만나고 밥 먹고 집에 들어가고 결혼하는 것들은 아예 하나님이 떠나는 것처럼 무서운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 찾아온 것을 못 이겨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짐이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럴까. 여러분이 만약 목사라면 지금 어느 교단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단 수도 안 두고 잘하고 있는데 어떤 자기가 보니까 이단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교단이 있는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단이 아닌 것 같아. 거기서 저를 초청합니다. 와서 말씀 좀 전에 부흥이 좀 힘들더라. 그러면 여러분 흔쾌히 가겠습니까? 좀 생각을 좀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도 가기가 좀 꺼리끼지 않습니까? 괜히 갔다 와가지고 구설수 올라가지고 나중에 자기마저도 입지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야죠. 감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를 나를 보내실까 하는데 한번 고민하겠죠. 번민하겠죠. 그 고민과 번민이 영혼을 구령하는 것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도 속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들이 왔을 때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또 베드로가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또 베드로도 그 집에 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것이 합법적이다, 율법이다. 무슨 생각하시나요? 자,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율법입니까? 바르자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왜? 이스라엘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베드로도 알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법에 안 맞는 것, 율법에 안 맞는 것. 그런데 베드로가 왜 왔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이거예요. 여기에서 용기라는 말, 담대함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을 잃어버려서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면서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그게 법을 위반한다 말할 수 있느냐? 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과 어떤 것이 우선이냐?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맞는 사람 했을 때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분명히 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리새인,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그게 영적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율법을 어겨가면서 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순종되는 것이고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환상 때에도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다 하신 그것만 먹었고 거룩하지 않다 하는 것들은 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선악과 멀리하듯이 나는 진짜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 9장 때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과 아나니아, 고넬료와 베드로 이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순종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또 하나님 쓰시는 것이 참 굉장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길을 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결국 주를 만났고 그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결국 사울을 안서하게 만들고 침례받게 만들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강제로 불러서 그를 정말 은혜받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냥 맨정신으로는 정신적으로 합법적으로는 갈 길이 없는 유법이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안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게 만드시는 역사, 이 영감이 정말 굉장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멀리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사울의 움직임이나 아나니아 움직임이나 고넬료의 움직임이나 또 베드로 움직임을 잘 보시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 상식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를 보고 있냐면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오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 고넬료 집에 갔다며?
이방인의 집에 갔다며, 불신자 집에 갔다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누구밖에 안 보이니까? 베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넬료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환상을 열어서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보여야 우리는 제대로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안 그러겠냐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감이 없을 때는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또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사람만 냅다 먹고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보니까 속이 많이 안 좋으셨나봐. 그 좋아하던 회도 조금만 먹고 말더라고. 목사님 왔다 간 기억이 현상밖에 없고 땅의 끝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참 서글픈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받는 사람도 고넬료 가동처럼 정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 또 보내받은 목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대로 난 지시하신 대로 내가 갔다. 이 믿음이 합쳐지면 뒤에 다음 주 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엄청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라도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주의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영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내게 환상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천사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이 영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경건하게 오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그랬구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대. 그랬대. 굉장하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고넬료를 움직이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고넬료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움직이신 하나님, 이 뒷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가지려고 애를 쓰는 영감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만 번 주의 말씀을 들어도 왜 그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할까? 수십만 번 말씀을 들어도 왜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할까? 왜 내 상식을 바꾸지 못할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말로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정녕 그러하도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걸 바꿔 생각해보면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들으니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느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거저 말한 것도 없고 거저 행동한 것도 없는데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의 근원이시고 얼마나 복이 많으십니까?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동네 사람으로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저 형제들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리야?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차라리 예수를 커서 만난 사람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막 엄청난 이적이 막 벌어지는데 옷만 만져도 병이 났는데 동네 사람들은 어설피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 형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무슨 소리야?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이냐면 동네 그냥 누구 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니까 멀리 계신 시골에 있는 작은 아버지도 올라오셨나 봐요. 식구들 다 올라온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섬이니까 이제 큰일이죠.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손을 붙들고 하는 얘기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거 개업하면 밥을 먹고 사냐? 믿음이 없으니까. 조카가 비록 전도사지만 얼마 땀 흘려서 설교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작은 아들 때.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냐? 야, 근데 뭘 파냐 여기서는? 끝나고 나서 떡을 먹을 때도 결국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밥 먹고 사냐? 여기서는 뭘 파냐? 왜? 사실은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지금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영혼을 구령할까, 여기서 이걸 만든 건데, 이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 작은 아버지의 귀에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조카만 보이는 겁니다. 조카가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세웠을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무슨 작은 아버지의 신념을 울리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무슨 삶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부흥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은 부흥이 끝나면 확 변하잖아요.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설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 이 부분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과연 베드로가 지금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지금 고넬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그 명령을 들으려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사람들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을 할까? 이 말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말씀입니다. 이 영감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영감이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이고 이 영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 있더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오늘 참 방해가 심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바로 그런 자세, 그게 영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내가 주 앞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금 내가 주 앞에 있는지,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어도 나는 지금 주의 음성을 이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아마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듣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아요. 그러나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중에 고넬료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울처럼 길을 가다가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귀를 열지 않으면 성령이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고넬료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 눈앞에 베드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현실인 것이고 나는 사실 지금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 앞에 있나이다. 이런 믿음이 일생 동안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나를 깨우시고 일생 동안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 앞에 있는 사람답게 내 영혼의 삶의 경건함이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